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망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간이 다음 주일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 올라간 적도 부모 따라 있지만 4번 올라갔을 때 그 마지막 4번째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복음서에 아주 일주일간의 사건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4번째 6월절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의 예루살렘 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연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던 주님은 그 일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내용이 주님 오시기 전 500년에서 6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되죠? 2500~600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예루살렘 행은 대속의 역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막 찬양을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며 군세자들 다 제거하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 모든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자의정 누가 우의정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리를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그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행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신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사람은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속마음을 성경에 예언되고 미리 다 얘기했는데 정말 조금만 마음을 열고 했다면 그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글 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길거리에서 다투었어요. 그 부모가 와서 또 부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3년 동안, 지금 3년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자, 훈련, 수고, 기타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엉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엉터리는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만드셨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은 골고다의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태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준비였습니다. 그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데모를 주동하고 또는 인기몰이를 위해서 정치판을 뒤집으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저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아들도 몰랐어요. 사람들도 모르고 아내도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알죠. 이 아들을 드리라 했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도 그들을 알지를 못했어요. 잡히시는 날 밤에 그들도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주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 대신에 자의정, 우의정 하며 다투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조건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주인이 있음을 고백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믿고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주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쥐어짜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땀이 범벅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쥐어짜면요 죄만 나옵니다. 죄가. 인간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러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요즘 뭘 합니까? 화장하잖아요.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묻어서 밟고 시간이 지나면 수십 년이 지나면 흙이 되지만 죄로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펴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짜면 의로움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나오고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양의 피, 예수의 피, 구원자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늘 우리는 이 구절을 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함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이라 죽이라 죽이소서 죽이소서 하라는 그 고함 소리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주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참 은혜로운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은혜로다 하는 다윗처럼 작곡가이면서 찬양팀 대표 밴드 리더인 장종택 전도사 딸의 이야기를, 이거 제가 아마 2015년도인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딸이 온유가 있는데, 온유가 병명이 뭐냐면 항 NMDA, 다시 말해서 수용성 뇌염. 딸의 아픔을 곁에서, 수용성 뇌염이니까 아기가 8살 때 의식을 잃고 말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면서 아버지 심령이, 부모의 심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눈이라도 마주치고 뭔가 일해야 되는데 전혀 의식 없이 계속 누워있으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빠는 투병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묵상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지금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빠와 유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의식 없이 지내오던 온유가, 유진이가 온유가 어느 날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봤겠죠.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아멘. 바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3월 20일 날 무의식 중에 있던 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난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떨리는 몸으로 뒤뚱거리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그 고통 중에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온유는 특히나 더 했겠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은 아마 18세가 됐겠죠. 18세, 20세 사이가 됐지 싶은데, 아버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고 온유와 아빠에 관한 책이 두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를 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각색 질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유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뭔가 그분들 앞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곳곳에 몰리는 일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머리를 내밀고,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치유받기를 원했어. 좋은 약이 나오지만은, 수술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랫동안 투병하기보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올 때 유대 사회에는 낮은 산이 많아서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셔서 그들이 평평한 지역에 앉게 하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훈련하시고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내려오신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나병 환자와 더불어.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소리는 없지만은 바로 내려오셔서 아마 같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즉 말하자면 전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오늘 이 1장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당시 나병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동네에 나오면 그 동리 아닌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서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게. 성령 출입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나병이 걸렸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곳은 진박,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내지 46절에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성 안에서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과 함께 대사회적인 고통도 같이 짊어지고 이 사람은 갈 곳도 없고 위로도 받을 곳도 없고 지내는데 그러면 이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죽을 각오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왔으면 엎드려 버렸습니다. 40절에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께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저주와 무시와 처절함과 나병 환자의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앞에 나와 꼬꾸라져서 엎드렸습니다. 4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료하고 내가 성전에 가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씨로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 씨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는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셈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가로막힘이 없는 사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신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 너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된단 말이냐? 아니다. 부정적인 소리 다 파하고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온유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부모가 낙심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사역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유의 기적,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일사생활 짜면 뭐라고요?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고난의 선자를 마시기 위해서 영육간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선전을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지 영화나 북이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고 왕이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된 것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급장을 달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그렇습니까? 참으로? 장로 집사나 권사님도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예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옳다 못하면 웬일인지 웬말인지 웬언인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짓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탈북자들의 탈북 상황을 미륵국하여서 동행 취재한 그 부분이 남았는데 1만 킬로미터의 대장정 그 탈북하는 스토리를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방영된 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 나타난 한 길 안내자부터 시작합니다. 압록강 넘어가서 중국의 선양으로 버스로 이동하다가 그리고 베이징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그리고 쿤밍이란 국경지대로 가서 원난성까지 태국 쪽이죠. 이제 밀림지대와 국경 수비대를 통해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은 북한의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사를 건 탈북의 탈북입니다. 밀림 속을 18시간을 걸어서 라오스로 가고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기차를 타고 갈 때는 검문이 시작되면 화장실에서 탁 문을 잠그고 1시간 이상씩 숨도 멈추듯이 잡히면 뛰어내릴 각오부터 하고 두통, 배앓이 그리고 올리고 만신창이로 태국까지 가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밀림 속을 가다가 베이고 뱀도 있고 기타 하면 그대로 상처투성인 채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 미끄러지면서도 가야만 되는 그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선양에서 이제 인도했던 가이드가 돈을 받는 사람이죠. 안내자가 국경지역 라오스에서 떠나면서 꼭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잡히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에 가족이 잡혀 뒤를 돌아보지 그냥 가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중국길 안내자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생명건 탈북을 시도하면서 모든 불평불만을 뒤로 한 채 참고 견디면서 1만 킬로미터의 탈북 대장정이 드라마보다도 드라마에서 나온 것보다 더 진지한 드라마가 그들을 겪고 경험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2024년 말 기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누적 수가 보니까 34,314명입니다. 24년 말 기준입니다. 그 중에 남성은 9,568명입니다. 여성은 24,746명, 여성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72%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장마당의 CD를 통해서, USB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부르는 이 풍선, 거기에서 있는 찌라지 그리고 라디오, 기타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산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다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탈북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오다가 지난 정부, 우리 이 정부 말고 앞에는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멈추고 붙잡혀 가기도 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장종택,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됐어. 온유가 깨어날 때, 그 장종택 목사의 딸 온유는 6살 때 희귀병인 항NMDA 수용성 뇌염에 걸려가지고 2달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장 목사 부부는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 속에 온유는 고난주간을 며칠 앞두고 새벽에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떨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새 생명을 온유에게 준 것입니다. 온유가 태어났지만 생명이 주어졌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예수 믿고 만나고 치유되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사의 고난을 겪고 온 탈북민도 삶이 다를 것입니다. 희귀병인 항 NMDA 수용성 내염에 걸려 2달간 의식을 잃었던 바로 온유에게도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냈던 온유나, 그때는 어렵겠지만 그 목사님이나 엄마나 주변의 가족들이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가 됐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올 수도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데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몸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자유롭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문둥병에서 치유되고 나병, 제가 전에 성경에는 문둥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타고 이렇게 나병으로 이야기합니다. 치유가 되고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된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깊은 회개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내려놓고 아집과 고집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우리도 놀라는 온유처럼 고난과 새 생명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간성도들아 앞길의 자네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라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고난과 새 생명의 역경과 복의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과 자녀손들과 가정과 심터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